할렐루야. 오늘 2020년 6월 3일입니다. 창세기 특강 24번째 시간입니다. 너는 완전하라. 너는 완전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첫 번째로요. 노아 시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위아래 동서남북을 봐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항상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생각의 계획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게 정말 대단하죠.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이 한탄하다는 데 사용된 나함이라는 히브리어는 후회하고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그 타락의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진실과 거짓의 도취입니다. 진실이 거짓으로 비하되고 또 거짓이 진실로 둔갑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진실과 거짓이 도취가 일어나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해집니다. 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법정이죠. 법정. 그래서 이 법정의 타락, 재판의 타락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그런 세상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왜 이렇게 진실과 거짓이 거꾸로 진실의 자리에 거짓이 가서 앉고요. 또 거짓의 자리에 진실이 내몰리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양심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이 양심이 병들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세상이 됩니다. 그 양심을 우리는 어진 마음 이렇게 우리 말로는 씁니다만은 이 양심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conscience죠. con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conscience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개무시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그런 일들이 적지 않이 있어서 한국의 앞날이 걱정되는 것이 목회자인 저의 두려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항상 악을 계획하고 꾸미는 그런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사람이 악해지면 육축과 그리고 공중의 새도 함께 악해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인간이 악할 때 동물도 악해집니다.
저는 그런 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인간이 악할 때 동물도 자연의 질서를 어기고 악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을 썰어버리실 때에 육축과 그리고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쓸어버리실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런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노아를 가리켜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직역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예뻤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뻤다.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예쁘게 보셨을까요? 그 세상, 그 당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거꾸로 한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고 또 마음의 생각이 악하지 않았던 겁니다. 악한 일을 꾸미지 않았던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폭력과 약탈 현상을 보면서 저는 미국의 오랫동안 곰고 골문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 집안 사람 하나가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지금 그 모든 약탈과 예전에 그 LA 폭동 때는 흑인들이 주동이 됐는데 지금은 백인들이 주동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백인들이. 그 언론에 나오는 것으로서는 그 안티파, 소위 막 안티파시즘이라는 것을 줄여서 안티파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일들을 폭력과 약탈을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사회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저러는 거죠. 또 우리 시대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 사스 바이러스와 에이즈 바이러스를 합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스 바이러스와 에이즈 바이러스가 합성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정확하게는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 19,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거는 글쎄 지금 백신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백신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야 할 질병일 수 있겠습니다. 항체가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 다시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에이즈 바이러스가 특징이 그거죠. 에이즈 바이러스는 인간의 면역 세포들이 외부 침입자를 구별하는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효소를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가 공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바이러스들도 에이즈 바이러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항체가 이 바이러스를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 19을 공격하지 않게 만든다면 이게 백신을 만들어도 백신이 무력화될까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제가 바이러스 학자도 아니고요. 그저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짜디크입니다. 짜디크. 이 짜디크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의역을 하면은 저는 가장 가깝게 그 의미에 다가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짜디크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하죠. 그리고 이 완전하다는 것은요, 탐밈. 히브리어로 탐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번 24강 제목이 너는 완전하라 아닙니까? 이 탐밈이라는 형용사는 이게 이제 완전한 자가 되면 이쉬탐 이렇게 바뀌죠. 그런데 이 탐밈이라는 것은 뭐 실수도 안 하고 뭐 에러도 하나도 없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성숙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성숙을 이룬 것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들은 탐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옆에 같이 가신다. 그런 뜻이겠습니다만은 그가 그 의역을 하자면 그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죄짓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 옆에서 보고 계신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가인이 그랬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던 곳에서 아벨을 꼬여가지고 들로 나갔죠. 가인은 들에 가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돌로 아벨을 쳐서 그를 죽였던 겁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동행했다는 것은 그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성숙한 인간이었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산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삶의 방식입니다. 존재 양식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언제든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숙해 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숙해 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삶을 우리 신약에서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덕을 세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게 한문으로 하면은 뜻이 통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덕이다, 덕스럽다 그러면 사람이 이게 예전에는 이게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었는데 요새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의미가 좀 바뀌었죠. 덕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이 날마다 더 커져가고 더 자라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너는 완전하라. 이게 신약에 가면은 덕을 세우라. 이게 큰 덕자입니다. 덕자가 점점 커져라. 점점 성숙해져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자라가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자라가신 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해 가셨다고 누가복음 2장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3명입니다. 완전한 자 3명. 노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와 그리고 욥 그리고 야곱입니다. 참 특이하죠. 야곱은 그는 종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였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도 보면 그는 quiet man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은요, 그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성숙해간 사람이라서 언제나 장막에 거하였다. 이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뜻입니다. 이 장막에 거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 예배의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보면 야곱은 얌전하고 그래서 그 집안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붙잡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교들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원문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설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숙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늘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완전한 사람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야곱과 다른 사람이 바로 에서죠. 에서는 눈에 보이는 욕망, 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 그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장자가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직접 만드는 음식이었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에서가 장자 아닙니까? 에서가 그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음식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아브라함의 그 추도일에 이삭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렇게 에서가 하지 않는 것을 대신 지금 하고 있는데 에서가 들어와가지고 사냥하고 마치고 와서 시장하니까 아버지가 드실 음식을 내가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 말은요. 너 그 장자의 계급장 띄고 먹어라. 그럼 에서가 마땅히 어떻게 했어야 옳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야곱이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아 이 일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잠시 생각을 못해서 내가 하지 못한 걸 네가 했구나. 고맙다. 그리고 이 음식을 내가 아버님에게 갖다 드릴 텐데 이건 그 대신에 네가 내 대신 수고를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사냥해서 얻은 좋은 고기를 주마. 뭐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에서는 그 죽을 자기가 먹고 그냥 죽이 나가버립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곧 장자의 명분, 그것을 하등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게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불란서 혁명을 비판하면서 쓴 책이 영국 보수주의의 이제 효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책을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한 소고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철저하게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공산혁명을 낳았고요. 그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슬로건 중에 하나가 바로 프레테니테르 울라목트, 내 편이 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래서 이 프레테니테르가 공산혁명으로 가면은 이게 바로 프레터니티, 영어에서 이걸 프레터니티라고 영어로 가면 프레터니티가 되는데 프레터니티가 동창회죠. 동창회, 동문회, 프레터니티. 그래서 그 공산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그 프랑스 전통을 이어가서 동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동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공산혁명의 뿌리가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참 이게 참 그런데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을 그 깊은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너무 모르죠. 그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마구 짓밟은 그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얘기가 오늘 중심은 아닙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 대혁명 때 아주 그 사람의 비판을 받은 사람이 마리 앙뚜아네트죠. 마리아 테레사의 막내딸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그 하인들, 종들조차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사치를 멀리한 여자입니다.
그 마리 앙뚜아네트를 털고 털었는데 죄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어린아들에게 계속 술을 먹여가지고요. 어머니하고 네가 간음을 했다라고 그렇게 자백을 하도록 글을 쓰고 거기에 사인하도록 아이가 술에 취해가지고 하면서 사인을 해가지고 그 죄목으로 마리 앙뚜아네트를 죽이죠. 그게 프랑스 대혁명의 진실입니다. 그 폭도가 세상을 뒤엎은 것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치, 그게 뭡니까?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 그 다음에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그걸 다 합쳐서 성경은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완전하라. 그 말씀의 뜻은 바로 양심에 살아있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그리고 늘 날마다 성숙을 지향하는 삶. 그게 바로 너는 완전하라는 뜻입니다.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를 잘 우려내서 그 가치를 존중하며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가는 첼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